윤승주 선교사님, 케냐에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또 선교 건물도 만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방문하는 기회에 또 저희 교회 2년 전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 뒤에 사모님과 두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이 있는데 나오시면서 함께 곱배기로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그림은 2년 전에 제가 보여줬던 그림입니다. 그거 아닌데요. 원래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저 그림이 아닌데, 예. 마이크 하나 주시겠습니까? 네. 손에 잡는 마이크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가 다 안 나왔는데요. 저건 2년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 2년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을 하나님 하셨는가, 그것은 이렇게 저희가 이 CD 만드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림을 모았는데 그 그림을 오늘 좀 못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시편 126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제가 목이 약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을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을 바라볼 때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참 하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꿈꾸는 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바라볼 수 있을 거고, 이게 저희들이 꿈꾸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여러분 무한합니다. 육신의 세계는 1살, 2살 먹어가지만 영의 세계에서만은 나중된 자가 훨씬 더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오늘 만난 사람이 내일 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영적으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 영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전혀 우리가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갖고자 소망하고 있는 것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내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 있지만은 영원히 주님과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좀 신앙생활이 이게 뭔지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이렇게 영적인 거인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가지고 젊어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쭉 나눠주고 키워줬다면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조금 주님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철이 들면은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주모의 마음을 좀 알게 되니까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힘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 3번 정도 기절했지만은 탈진되고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는 제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섬기는 영혼들 가운데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 예를 든다면은 농업부서 같은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리더를 세워놨지만 그 리더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숯을 팔아가지고 이것저것 돈을 만들다 보니까 부인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아프리카 일부 다 저지 아닙니까? 부인 하나, 젊은 부인을 좀 더 젊은 부인을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결혼을 다시 하려고 했더니 교회 성도들, 젊은 여자 성도들 중심으로 당신은 우리 교회 리더가 될 수 없다. 성경에, 그분은 성경 잘 못 읽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리더는 부인이 한 사람이어야 된다. 성도 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렇게 희열이 되더라고요. 사역하는 그 기쁨은 말씀 속에 순종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 수가 많고 이런 것보다는 그럴 때가 제일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설교가 참, 설교할 때마다 저는 부담이지만은 설교가 가장 어려운 설교였다면 기도하는 그 설교예요. 저는 집에서 살면서부터 은혜 가운데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제 아내가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게 입을 벌려버리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입을 다물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새벽 예배나 이렇게 기도 속에서 또한 골방에서 그 단이, 기도하는 단, 예배드리는 그 단이 눈물의 단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것이 기쁨의 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씨 뿌리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날까? 잘 자랄까?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우리가 또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참 서러움과 압박과 고통 속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짖었지만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것은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로, 현실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본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선교관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기초가 잘못돼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바라보면은 정말 기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건물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건축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초가 잘 돼야만이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했던, 내가 그림을 그렸던 그 그림,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눈으로 펼쳐진다는 사실이죠.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의 기초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도한다고 눈에 보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그 주님과 내가 그 마음을 다 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건축물의 기초처럼 기도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 안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주님의 때에 이제 펼쳐지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그림이 일시적으로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의 든든한 그런 나의 그 꿈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이 지어나간다면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 기도는 반석같이 우리를 영원히 붙들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처럼 그냥 종교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 생명이 꿈틀려 있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8절과 3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네 군데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땅을 보면 대부분이 길가고 자갈이고 가시떨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메마릅니다. 황폐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 염려와 불안보다 더 가중한 것들이 우리를 짓눌립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는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땅은 어떻습니까? 길가입니까? 자갈입니까?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이 있습니까? 예, 아마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핍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사실이죠. 저도 선교사로 가 있을 때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좀 지나간 말이지만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기쁘더라고요. 이 돈이 주는 유혹이 굉장히 커요. 물질에 대해서 바로 서보려고 참 노력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물질에 대한 너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자체 시험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자체가 안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을 치지만 그래도 그 물질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가 여기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케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냐도 기독교 국가고 그들이 집회할 때 보면 굉장히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의 사역지에서도 보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 많이 일어나지만, 그리고 설교도 아주 그냥 파워풀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렇게 천주교가 많은 그러한 케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들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죄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프리카 지역에서 부정부패가 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간증하지만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쉽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그런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정말 끌어당기는 엄청난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꿈꾸는 것 같은 그 인생이 없고, 웃음이 가득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이 없고, 즐거움과 기쁨과 큰 일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상실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꿈꾸는 것, 웃음, 찬양, 큰일, 기적, 기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지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내 안에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양 목사님을, 저는 여기 외교적인 말을 잘 못하면, 근데 제가 양 목사님과 같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양 목사님 저보다 선배십니다. 제가 양 목사님을 바라보면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 적이 없던 것. 굳건하게 이렇게 나가시는,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타협을 좀 못하시고, 저는 이 시대에 참 보기 어려운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다면은 대부분 제가 이렇게 제 동기나 친구나 이런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는 게 있다면은 그렇게 이렇게 그 길을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들이 그리워요. 뭐 큰 교회하고 그런 분들도 무슨 수고가 많지만 이렇게 그 인간미가 넘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영성이 깊은 사람의 특징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내가 그 사람한테 가게 되면은 그냥 내 그 혼란스러웠던 영혼들이, 나의 그 혼란스러웠던 영혼들이 그 사람하고 조금만 이야기하면은 그냥 질서를 다 잡아가는 것처럼 시원스럽게 내 영혼에 터치하는 것들, 여러분은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자기를 의식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그때 만날 때마다 피곤합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와,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시원하고 영혼이 이렇게 싹 정리가 되면서 그런 편안함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내만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막 신선하지 않습니까? 뭐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제가 되게 제 아내한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내한테 못한 게 많더라도 그저 아내만 보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 완벽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 옛사람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욱하는 것도 나오고 짜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기분이 나고 생기가 돌고. 왜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아내를 바라면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요,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은 이것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뿌린 씨에게, 이 뿌린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수분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이 메마른 땅에 어떻게 수분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신앙생활 조금 하니까 제가 은혜가 떨어진 것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은혜가 떨어질 때가 대부분 기도할 때 눈물이 메마를 때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대부분 은혜가 있을 때 그냥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면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때때로 사람들이 30분 기도했다, 1시간 기도했다는데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은혜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할 때부터 은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1시간을 기도했어도 빙빙 돌다가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워밍업이 짧을수록 하나님과 늘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냥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터치해 주셔가지고 말로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너무 죄에 찌들리면은 뭘 어떻게 기도할지가 몰라요. 헤매다가 주님 아시죠? 지나가는 제 현재 미래 제가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우리를 터치해버리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맹맹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구역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갖다가 보고 그 영혼들에게 그것을 터치해 줄 수 있고 그 영혼들을 깨워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불들은. 옆에 큰 불 가운데 있을 때는 작은 불도 꺼지지 않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대부분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엉덩이만 축 쭈그려 앉았다가, 그리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라고. 근데 우리 영혼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하게,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사나이가 진정으로 울어야 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인 앞에 우는 게 사나이 아닙니다. 정말 남자가 울어야 될 때는 주님 앞에 다 염려하지 말라고 가족들한테 이야기 다 해놓고 잠 잘 자라 해놓고 골방에 가가지고 대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남편의 기도를, 그 가정을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면 얼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울고 나면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뭔가 울어야 좀 뭐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울어보십시오. 흘려보십시오. 지속적으로 흘려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단을 갖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울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 통곡할수록 씨는 점점 더 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은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점점 더 문제가 자꾸만 작아 보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쫓아가서 계속 괴롭힙니다. 들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귀찮으니까 들어줘 버려요. 떼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8절에 뭐랍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냔 말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이런 과부의 같은 믿음이 없을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과부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과부는 뭐입니까? 끈질긴 기도 아닙니까? 끈질긴. 무시하고 별소리를 다 들어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부스러기 같은 그런 빵이라도 주십시오 주님. 제가 당당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가는 거예요. 끈질긴 거예요. 끈질긴 그런 기도가 마지막 때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끈질긴 것. 한두 번 해보고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탁 옮기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기도한 것 같아? 아니라 끈질긴 기도. 무식하다고 세련되지 않았다고 할 때 양 목사님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네. 고상하고 세련되지는 못해요. 순수해가지고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고상하지 못하더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가 있다면 뭡니까? 주님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주님 밖에는 내가 풀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최선책입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조금 하다 보면은 이게 뜻이 아닌가? 다른 책을 찾아볼까? 차선책을 찾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머리를 확 돌려가지고 구해내는 것이 딱 이스마엘이에요. 지금까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최선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강구할 때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눈물이 아무리 눈물은 메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단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꿈인가?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전에 고생했던 이야기예요. 다 승려고 하면 지난 이야기를 하면 웃으면서 다 이야기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지옥 같았는데 그 지나간 이야기는 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우리가 마음을 뺏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 7절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가 응답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 이건 대부분 응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면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지켜주시고 제가 헷갈리지 않게 좀 해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생각이에요. 더러운 것이 뭐냐? 입안에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러운 건데, 그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사람 사이를 다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를 더럽히는 것, 우리 사이에 참으로 냄새나게 만드는 것들, 내 영혼을 굉장히 더럽히는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좀 생겨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으로 좀 주님께서 저를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은 저는 확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의 전쟁이란 무슨 것입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하는 전쟁이에요. 결과를. 예를 들면요, 우리가 축구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구 보고 있으면 속 터진 일이 몇 번씩 오잖아요. 막 아쉽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뭐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전 막 40분이 지났는데도 지고 있으면 그냥 너무 마음 아프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2대 0으로 지고 있던 그 게임이 5분 남겨놓고 3대 1을 역전을 시켰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요, 모르는 사람한테 TV도 녹화해주고 보여주면은 막 속상하게 할 건데,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흥분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왜? 후반전 44분이 돼도 어쨌든 관계없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 이걸 알고 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흥분할 필요도 없고, 뭐 여유있게 보는 거죠. 여유있게. 우리가 결과를 알고 하는 전쟁. 확신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알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는 다 받을 줄로 믿어라겠습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갈수록 저는 아멘입니다. 갈수록 그러고 싶어요.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기도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해라 어쩌라, 그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영의 근본 대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르고 못났어도, 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만져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지식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살아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흥분하지 않습니다. 화낼 일이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씨 뿌리는 건 어떠십니까? 요즘에는 좋은 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폐하고 돌짝 같은 그런 밭이 많고 가시떨기 같은 게 많고,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들이 옛날처럼 공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그렇게 우리가 둔해져 가지고 막 의분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땅에 떨어져도 의분을 일으키지 않아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노를 느끼지, 의분을 느끼지 않아요. 좋은 밭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생명력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가시떨기에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돌짝 같은 밭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씨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짝이든 길가든 가시밭
가시밭에 뿌렸어도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정말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신뢰하는 마음, 내가 신실하게 믿어가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없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기쁨의 단을 갖고 돌아올 수가 있고 내 입술에 웃음과 환희와 찬양이 내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의 말씀이 강력하게 좀 자라게, 내가 갖고 있는 당신에 대한 것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래서 어느 곳에 내가 그것을 뿌리더라도 자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전쟁을 하고 나서요, 우리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 아닙니까? 승리.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뭐 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쟁의 그 노획물, 세상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가 욕심내고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겼노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지. 주님 따라가면서 조금 뭐 챙기고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주님이 그냥 관심 안 줘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목표가 세상을 향해서 이겼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이겼노라.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로 가득히 쌓여있는 그것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 갖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은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또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유추해 보면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자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구원받았습니다. 유추해 보세요. 이 땅이 너무 좋으면요, 천국에 대한 그리움 없어요. 이 땅이 좋은데 뭐 그렇게 소망 갖고 살겠어요? 그러나 이 땅이 너무 비참하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이 땅이 너무 어려우면 그런 어려울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큰 거예요. 그 소망이 믿음 아니에요. 그 소망이 나사로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좀 로마서 1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제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런 거역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살인자요, 분쟁하는 자요, 사기치는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부모 거역하는 자 지옥 갑니다.
우매하는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그런 거 다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정한 자예요. 무정한 자. 여러분, 내가 살인도 않습니다. 다 피해가도 무정한, 정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부자, 제가 봐서는 참으로 무정한 사람 같습니다. 조금만 베풀면, 자기의 물질을 그냥 부스러기만 좀 베풀어도,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조금만 들여도 되는 건데 그것을 무정해버려요.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사로 같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부자는, 제 보기에는 부자는 절대로 나사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추악한, 세상에 실패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다 삶을 마감하고 나면은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이 뭐 배운 게 있었습니까? 천지 다 알았어요. 하늘의 별도 이름 다 지을 정도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나사로라고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모를 것 같고, 지금은 저 영혼이 내가 관심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어떤 영혼이 김 집사님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내가 누굽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의 세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붙여줘 놓은 그러한 영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령께 의지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부담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복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드려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의무가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의무가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또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하늘에 가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의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한 영혼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왜 못 들어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결심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세속적인 성령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할 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성령의 열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운동 잘했습니까? 성령으로 생활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있나 이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운동한 사람의 특징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요,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열매인 겁니다. 1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절제가 되지 않습니까? 온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으쌰으쌰 해야만 이게 성령의 운동이십니까? 그러게 하고도 전혀 변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성령의 운동이라고 온전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온유가 부족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성령께서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내 영혼 가운데 그렇게 내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서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터치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고자 하는 것.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밖에 주님이 우리가 또 들을 게 그것밖에 또 있겠습니까? 성령께 의지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 복음을 못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날이 안 오겠습니까? 내 입술에 찬양과 웃음이 왜 그런 날이 안 오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갈 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양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삶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낯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제가 2년 전에 뭐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저한테 기억하냐고. 기억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양 목사님을 기억하니까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씨 뿌리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아이들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인생이, 꿈꾸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웃음과 기쁨과 환희와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